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전자제품의 광고 카피가 기억이 나는데, 때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닌 평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들도 우리 앞에 수없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필요할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 기준점을 바로 알고, 그래서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서 삶이 복되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시대 순으로 기록되어진 내용이 아니고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서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시대별로 있었던 그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고 하면 17장에서부터는 조금 다르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18장 1절에 보면 단 지파를 향하여서 이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은 여호수아 19장에서 보면 가나안 서부 해변의 비옥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단 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를 받아서 이제 그 땅에 정복하고 정착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서 보면 이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분배를 받은 기업에는 아모리인들의 결사적인 저항에 밀려서 이들이 그 땅을 포기를 하고 산지로 쫓겨났다. 사사기 1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단 지파는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기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싸우기 싫었다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18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말씀으로 그 시대를 대변해 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이제 그곳의 땅을 분배받고 각자 분배받은 땅에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치리하시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왕을 찾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옳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자기에게 분배되어진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했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단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한 그런 차원에서만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원주민들, 그러니까 모든 문화,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쫓아내라,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육신의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책임을 부여받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쉬운 것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들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을 포기하고 자기 사명을 외면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명을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내가 편안하게 쉽게 뭔가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피 흘려야 되고 때로는 목숨도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쉽고 그리고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이하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18장에서 단지파의 이와 같은 행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뽑아서 여기저기 땅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18장 2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이 정탐꾼들이 하룻밤 유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레위 청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레위 청년, 레위 지파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5절에 보면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달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기도해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해달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는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말도 쉽게 그렇게 내뱉을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뭐를 하고 다닙니까? 자기들이 쉽고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지금 길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접어두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6절에 보면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정탐꾼들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 길을 주관하시니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너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길이 옳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질 만한 답변을 그들은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힘을 얻어서 땅을 찾아서 결국 그들이 찾은 땅이 어디냐면 레바논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시돈과 시리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는 한 지역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곳 주민들은 시돈 사람같이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여유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평온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방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쉽게 침입을 받을 수 없는 천연 요새, 그러니까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홀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의 침입을 받아서 이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도 쉽게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좋지 않은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파는 눈으로 보기에 이곳이 자기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한 그들의 대가가 삶에는 여유롭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들은 안락한 삶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잘못되어진 선택이 이 단지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이 되어져 버리고 씻을 수 없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해서 길을 잃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모든 순간순간의 판단이, 그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 같고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되었으니까 잘 됐다, 그래서 세상 말로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패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준을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대로 결과가 주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귀를 닫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응답하시면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역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들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430여 년간을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 애굽 땅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매우 비옥한 그런 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0여 년이나 훈련을 시키셨으면 적어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쉽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또 40여 년을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더 이제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삶을 안정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냥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정도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은 피를 흘려야 되기도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기도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셔서 지금 그 과정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 문명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어떡하라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인정을 베풀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참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습니까? 조금의 여지라도 남겨두면 그들은 그 우상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말씀처럼 온전히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베풀어서 일부를 남겨두게 됩니다. 이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후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가 뭘로 변해버렸습니까? 들포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 보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돼서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떡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더 외면하고 더 죽이려고 하는 일들까지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은 틀렸다. 이들은 도무지 회생시킬 수 없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시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통하여서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 들포도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참 포도나무로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쇠락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들을 채찍질하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된 포도나무가 되어져 버렸다.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포도나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금 이 포도나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통하여서만이 이 잘못된 포도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하는 자마다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한 자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참 포도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만희도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안상홍도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포도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 보면 참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참 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나무가 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목요일 저녁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만찬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시려고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다 보면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시냇가를 따라서 넓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밭을 향하여 가르치시면서 지금 이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하는 이 15장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만이 살아난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형식적으로는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가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가지. 그러나 예수에게 정확하게 붙어 있으면 누구라도 다 참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참된 가지가 어떤 가지이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비춰질지라도, 보여질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떤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잘라내야 할 가지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균형 있는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살아가는 삶이 곧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좋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다. 좋은 씨를 심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다. 땅도 좋아야 되고 씨도 좋아야 되고 또 농부가 그것을 잘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심어만 놓으면 알아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해주느냐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농부는 열매를 반드시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손수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잘라내고,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때 가지가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올 때 농부가 가만히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내서 정말 꼭 필요한 가지들만 남겨놓고, 그래야 좋은 포도 열매가 생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있는 농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기 때문에. 제가 처음 2018년 6월 6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한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인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불안해하는, 초조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지금 뭐 살기 위해서 뭐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종종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이 훌륭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허물이 없고 죄를 안 짓고 거룩하고 항상 의롭게 살아서 그들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다윗도 잘못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고 그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대단하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의 농부이시다. 그래서 그 농부가 잘 관리를 해줄 것이니 그저 자기들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을 쫓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파의 이야기를 했듯이 한순간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패망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당장 눈앞에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피를 흘리며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